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우리에도 더 집중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각각의 그 다른 메시지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바로 앞에 38절까지 그 가르침을 기억한다면 왜 이 비유를 주셨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평지 설교의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 눈에 들보 먼저라는 제목으로 이 비유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결론에 해당하고 또 그 결론은 무엇인지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를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39절, 40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앞서 27절에서 38절까지 예수님께서는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39절에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인도하다는 동사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신약 전체에서 불과 5번 정도 등장하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모두 영적인 인도를 뜻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맹인된 영적 지도자들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배워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없다는 뜻이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가르침은 매우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다른 삶으로의 초대였습니다. 본문에서 아마도 선생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당시 문화와 사고를 뛰어넘는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부하십니다. 참되고 선한 생명의 길을, 그 길로 인도할 선생님을 분별하고 따라라. 그러면 선생님처럼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따르면 예수님처럼 살게 될 거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41절, 42절 말씀, 두 번째 비유인데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제자는 결국 선생님 같이 된다라는 큰 가르침, 그 원칙을 가르쳐 주신 후에 그런데 너희는 아직 내 제자답지 못한 모습이 보이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티는 아주 작은 나무 조각, 톱밥 같은 매우 작은 것을 의미하고 들보는 그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큰 기둥, 또 대들보를 의미합니다. 내 눈에 들보가 박혀 있는데도 다른 사람의 티를 빼주려 한다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그 과장법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자주 내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는지, 또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는지를 생생하게 표현해 주신 거죠. 맹인이면서 맹인을 인도하고자 하는 것처럼 자신의 큰 허물은 보지 못하고 작은 허물을 지적하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인 거죠. 이를 예수님은 외식이라고 정의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야 밝히 보면서 상대의 잘못을 정확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거라는 뜻이죠. 남을 제대로 가르치고 도우려면 먼저 내 자신의 문제를 정직하게 보고 고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주목할 단어가 형제인데요.
아델포스 형제는 물론 혈연 관계를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동족 유대인을 의미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어서 누가복음 8장에서 새로운 가족을 선언하십니다. 누구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들이 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화와 언어가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영적 가족 관계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꿉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연약함을 보고도 그것을 비판하고 또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 가족이 서로를 돌보듯이 정말 그렇게 사랑과 인내로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 가시는 거죠. 우리의 다름이 우리가 가족이 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 다름이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말씀대로 서로를 용납하고 또 더 뜨겁게 사랑하려는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서로를 통해서 성령님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서로를 돕고 격려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영적 가족의 모습,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나무와 열매 비유입니다. 43절,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열매가 그 나무의 이름입니다.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그렇죠? 여기서 못된의 원어적 의미는 썩은, 쓸모없는 입니다. 신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는 아닌데 일관되게 부패하여서 쓸모없는 상태, 그것을 의미합니다. 즉 단순한 외적인 결함,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적인 부패와 타락을 의미해서 그 결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나무와 열매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 내면이 우리의 언행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썩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의 상한 심령은 결국 우리의 언행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놀랍게도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더러운 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단순히 불친절한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에게 해를 끼치는 말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런 말, 이 더러운 말, 이 썩은 말은 영적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또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선한의 의미는 단순히 좋은 것을 넘어서 유익하고 건설적인 가치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선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이라는 구절과 연결되어서 다른 이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말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말은 이렇게 공동체를 어렵게 할 수도 또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잠언 12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의 양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우리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칼이 되어 상처를 주거나 심지어 생명을 해칠 수도 있고 또는 약처럼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말을 자주 들으십니까? 또 여러분의 말은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혹시 주변 사람들의 말이 계속해서 상처로 느껴집니까? 너무 자주 누군가에게 또 의도하지 않게 상처를 주는 것 같아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또 불편하고
하다못해 심지어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은 생각까지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상대방이 좋게 말하면 나도 좋게 화답하고 서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45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음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원문에서는 이 마음이 어느 소중한 것을 보관하는 보물 상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마음속에 간직한 것이 소중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보물 상자에서 보물이 흘러 넘치듯이 나오듯이 우리 마음에 저장된 것이 자연스럽게 넘쳐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선한 영향력이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말과 행동이 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선이 가득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마음에 선이 쌓일 수 있을까요? 이 역시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본질적으로 선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에 선을 쌓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또 경험하고 싶어 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정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점점 더 친밀한 그 관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에 선을 쌓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무엇이 쌓여 있습니까? 또는 무엇을 쌓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자비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 가득 넘치고 있습니까? 이 지금 예배 공간에는 언어가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른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서로를 알아가는데 더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언어를 배워야 하고 또 문화 차이로 오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서로를 향한 말과 행동,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실천하는, 또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집 지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들은 대로 행하라는 강력한 권면으로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예수님 제자라면 삶에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소에는 그 차이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물이 덮쳤을 때 그 결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반석 위의 집은 흔들림 없이 견고히 서 있는가 하면 흙 위에 있는 집은 즉시 무너져 파괴된다는 것이죠. 평소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에게 시험이나 환난은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내 마음의 믿음이 무너지는 그런 계기가 아니라,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더 밀착하는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맹인된 영적 지도자들이 아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르라. 늘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라. 내 마음 안에 선함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충만하도록 하라. 이 모든 가르침을 들은 대로 행하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유로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각각의 그 비유도 어떻게 한 주제로 또 수렴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참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가 되고 또 교회가 진정한 제자 공동체가 되어 성장하는 것. 이는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답게 사는 것 외에는 세상이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자로서의 삶으로 예수님이 초대하고 계십니다. 제자답게 살아갑시다. 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영적 점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말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보는 겸손함, 그리고 그것을 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가 마음에 선을 쌓을 수 있도록 더 격려하고 정말 소그룹 안에서는 말씀 나눔이 더 풍성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리고 또 세상이 교회에 대해 기대하는 것도 바로 이런 다름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